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여러분 어린이들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집에 애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교육사님,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있죠. 우리 성경학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공과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어린이 지금 교육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과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이 여름 성경학교는 1년에 어린이부의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사역인데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들과 함께 이제 자체 강습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녁 집회 하나와 강의 이렇게 2개를 제가 하고 우리 미나 교육사님이 강의 1개 또 개예배, 폐예배 이렇게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부 설교를 2009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16년 만에 제가 이렇게 자체 강습회부터 준비하면서 저녁 집회까지 어제까지 있죠. 약 1달 반 동안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새벽에 여러분 학교 갈 때 그 기책간에 양복 입고 어린이 그 교재 그거 펴놓고 찢어서 붙이고 오리고 그거 내려오면서 그거 이렇게 이제 우리 교사들 이제 알려준다고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오며 가면서 이렇게 그 시간 막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가 없는 동안 약 10개월 동안 김강국 집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김강국 집사님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제가 또 실감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김민아 교육사님도 앞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가 좀 제가 체험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경학교로 몸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 어린이부 교사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교사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사들이 정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도 지금 며칠 고생해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인데 우리 부장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볼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늘 보면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방교 성도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교육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1달 반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교사분들의 소중함과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문을 정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명이. 얼마나 여러분 줄이 길었을까요? 그렇죠? 선두와 후미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당연히 여러분 걸음이 느리고 또 잘 못 걷는 사람들이 후미로 처집니다. 노약자들과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당연히 처지겠죠. 그때 여러분 이 광야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 처진 백성들의 후미를 아주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아주 야비한 민족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런 야비함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비한 이 아말렉 민족만큼은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성경에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야비한 사람 싫어합니다. 이런 야비한 인생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한 명도 날맹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공격을 받자 모세가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 들어가라. 내가 산에서 손들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소수의 병사들을 데리고 싸움 들어가고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보세요. 9절 후반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저 산 밑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사가 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여러분 모세에게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서 이렇게 모세의 팔을 들게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우리 친구들 매형이 누구죠? 매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형은 누나의 남편이에요. 누나의 남편. 두 사람이 이렇게 모세의 팔을 들어주자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무찔러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 명령하세요. 첫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남겨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 14절 후반부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 외워 들리라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귀에 몫이 박히도록, 귀에 몫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어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읽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러분 제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르비딤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4,000년 전에 진짜 실제로 이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장소예요. 아마 저 어디 어떤 곳은 가에 저 그림처럼 큰 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허물어 짓겠죠.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여하튼 저 산 어딘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이것은 뭐냐? 저기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언제 쓰는 걸까요? 전쟁 때 씁니다. 전쟁 때. 여러분 군대는 모두 자기의 군대에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그 승리 의미로 자기 부대의 깃발을 전쟁터에 꼽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외친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오늘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상징이에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상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쉽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있잖아요, 인류 역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뭐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인물들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제 발로, 제 마음으로 제가 걸어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처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에 따라합시다. 아말렉 전쟁. 여러분, 이 작은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 놓아야 돼요. 어디 있느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4절 끝에 밑줄을 긋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또 반복하세요. 16절에 보세요. 16절 끝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대대로는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리라, 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 퀴즈예요, 퀴즈. 자, 아는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도전이. 이야,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우리 맞춘 친구는 자기 이름 크게 얘기해 볼래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승론이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 윤도전이,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예. 도전이는 목사님 오늘 못 싸웠는데 라부부 목사님이 팽이 내가 예약했어. 내가 목사님이 꼭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도전이 라부부. 우리 퀴즈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대하세요. 퀴즈 하나 더 있습니다. 도전이 라부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전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충족될 때 내가 싸워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는데, 이것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줄 때, 따라합시다.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줄 때, 다시 한번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줄 때.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두 번째 퀴즈예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와, 지팡이. 이야, 우리 지팡이. 우리 문제를 맞힌 친구는 자기 이름을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와, 문소. 와, 문소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여러분 이런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팡이가.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가 여러분,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로 여러분 나일강을 가리켰더니 나일강 물이 뭐가 됐을까요? 피가 됐어요. 피가. 이 지팡이로 여러분 하늘에 먼지를 날리고 지팡이를 치니까 그 먼지가 뭐냐? 독충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어요. 이 지팡이로 큰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관 공사하기 전에 옛날 우리 유치원 이름이 뭐였죠? 우리 유치원 파랑 유치원? 푸른 하늘 유치원 할 때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거 할 때 전등이 고장나서 제가 그 전등 이렇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팔을 들고 여러분 그 천정을 이렇게 뭘 고치는데 팔이 아파 죽겠어요. 팔이 아파. 그 5분 들고 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거 현장 일하는 분들은 진짜 너무 고생이 많구나. 진짜 돈을 많이 들여야 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혼자 모세가 팔을 열 때는 이겼는데 팔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죠. 그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혼자 할 때는 잠깐 이기잖아요. 근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더니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이 장면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혼자서는 지속적인 승리를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사모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영원토록 너 대신 아말렉을 무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이 사건의 내용을 요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빼어 들리라. 예, 이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주고 여호수아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주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찬이? 아닙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읽어주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이게 어렵나요? 효주 어떻게? 자, 우리 교사분들 중에, 자, 우리 집사님 외워집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제가 라부부와 우리 서우랑 우리 부장 집사님도 라부부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네, 아들을 주시든지 우리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여러분, 14절에 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어주면 여호수아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여러분, 암송이 돼요. 암송이. 이 사건을 암송되어진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에게 그 사건을 그대로 여러분 암송케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시겠다는 거냐? 내가 너 대신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전쟁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삶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크고 작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 분노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이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이런 아말렉 전쟁 같은 수많은 크고적인 영적 싸움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나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막을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고 힘을 쏟을 때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싸우겠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것, 교회인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어떤 이제 용어 하나로 다 이렇게 쓰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하나 되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 일에 헌신하고 힘을 쏟으며, 내가 나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암송이 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거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의 관계, 사업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방법이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게 뭐냐? 나중에 다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결국은 다 나에게 여러분 반드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돼요. 끝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 몸의 양약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내 몸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뼈를 여러분 윤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뼈가 윤택해야 온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좁은 의미로 우리 전체가 교회이지만 나 자신이 교회예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인 한 교회고, 좁은 의미로는 나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고,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고 충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주의 기도로 가득 차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고 열정이 불타고, 매일매일 여러분 나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암송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을 주고 열정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길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번 달 7월달 큐티 본문이 뭐죠? 7월달 큐티 본문이 뭐죠? 왜 몇 사람밖에 얘기 안 하세요? 큐티 책을 안 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7월달 큐티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뭐냐?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던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막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위대한 모세의 종인 요수아 다음에 왜 여러분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가 된 것일까요? 요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들어서 본인은 그게 됐는데 요수아는 다음 후계자를 제대로 못 세웠어요.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자기와 동일한 말씀에 충만한 그 후계자를 요수아는 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후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속인에 오는 대로.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필패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여러분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교회인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암송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항상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암송하는 그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1년 4번 암송 시범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우지 못했으면 들고라도 나와서 읽으시면 돼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돕고 협력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의 아말렉 전쟁을 내가 싸워주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대학생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금요 대학생 기도에 교회에 있지 않으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렇죠? TV 앞에 앉아 있거나 뭐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는 그거잖아요.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아말렉 전쟁을 대신해 주겠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라.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힘을 쏟아라. 힘을 쏟아라. 그리고 말씀이 암송되기까지 묵상하고 읽고 반복해서 너의 입술로 외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여러분 바꾸어야 돼요. 이제는 이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정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깃발,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크고 작은 삶의 고비에서 여러분, 깃발을 흔들어야 되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깃발을 흔들어야 되죠. 깃발을. 여러분, 그 깃발을 흔들 때마다 뭐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불같은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나와 내 가족만 살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살리는 일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갈 때까지 여러분 바깥에서 일하고 지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고 그렇게 됩니까? 목회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말씀 두 가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게 5구절이든 10구절이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달달 외웠어. 지나갈 때마다 선포하고, 앉으면 선포하고, 자기 전에 선포하고,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10절이 되고 20절이 되고 30절이 되고 40절이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여러분, 이 중에 한두 명이 여러분 여기에 순종해서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드리